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8절의 말씀, 또 한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9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의 청결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물교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획하시고 또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주제로 올해 사복음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팔복의 말씀을 보는데요. 이 팔복의 말씀을 어떤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닮아가야 할 어떤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보면서 우리 묵상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팔복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래도 이 말씀 중에 그래도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좀 더 좀 지킬 만한 또 지켜내고 해볼 만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다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또 그래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뭐 억지로라도, 그죠? 우리가 지금 먼저 오늘 6번째 그 복의 말씀인데 이미 이제 5개 말씀을 우리가 봤었는데 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공의를 여기는 자, 또 오늘 또 살펴본 마음이 청결한 자까지 이렇게 또 계속 보는데요. 그 와중에 또 한 가지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지난주 살폈던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또 타인의 어떤 고통이나 불행에 대해서 연민, 또 관심, 자비,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긍휼을 이야기했을 때에 사람의 긍휼과 하나님의 긍휼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랬어요. 사람의 긍휼은 조건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길 만한 그 조건에 부합해야죠. 내가 정한, 그죠? 내가 불쌍히 여길 만한 그런 어떤 조건 안에 들어와야지 긍휼히 여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글쎄요. 우리가 뭘로 어떤 뭐 조건을 충족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 그 봐줄 만한 모습이 없지만 그 은혜로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긍휼히 여김을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긍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긍휼과 맞물리는 그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긍휼이라는 삶이 어떤 특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러니까 나는 몰랐는데 내가 그냥 그 사람에게 그냥 친절을 했고 그냥 그 사람을 섬겼고 그냥 그 사람이 그때에 그냥 그런 도움이 필요해서 내가 도왔는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가정을 또 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예배를 함께 드림으로써 또 할 수만 있다면 또 교회를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시는 그런 것들이 어떤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긍휼히 여긴 자로 살아가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린다는 거죠. 최소한의 이거 하나, 그러니까 그 서로를 긍휼히 바라보는 것. 적어도 저는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좀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저랑 아내랑 서로 굉장히 서로 불쌍히 여깁니다. 할렐루야. 그냥 긍휼히 바라봐요. 그냥 서로 안쓰러운 거죠. 그죠? 그래서 적어도 5장 7절의 말씀 아주 조금은 지켜가는 거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찌됐든 우리가 정말 한 말씀이라도 살아내고 지켜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왜 그러냐면
이 팔복의 말씀 중에서 오늘 말씀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제일 부담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다른 것도 잘 안 되지만 이 말씀이 특히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의 청결이 도저히 이 마음의 청결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 이제 카르디아라는 표현인데요. 또 히브리어에서는 레브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일 많이 쓰지요. 마음, 또 중심, 또 심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인간의 어떤 그런 내면적 활동인 어떤 뭐 감정, 의지, 어떤 지적인 것들 이것을 정말 아우르는 전 인격이 담겨 있는 어떤 그런 장소를 이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선과 악을 판단할 때 사용이 되어지죠. 그리고 어떤 나의 어떤 계획, 뜻, 소망, 기쁨, 슬픔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청결하다는 것은 이제 헬라어는 카탈로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깨끗한 상태이죠. 말 그대로 불순물이 없는 그리고 제의적으로도 정결하는 거죠. 그렇죠. 율법적으로도 정결하고 또 도덕적으로도 정결하는 그런 흠이 없는 상태. 우리가 늘 죄책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죄책감들 속에서도 자유함을 얻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청결이지요. 깨끗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도 깨끗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도 깨끗함들을 말할 때에 이 정결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몇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사랑, 기쁨, 슬픔, 뭐 아픔 이런 것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철학자인 우리 그 강신주 박사님의 책에 보면 이 강신주의 감정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이 감정에 대해서 48가지 그러니까 48가지로 이 책 내용을 정리해놨어요. 책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스피노자와 함께 배우는 인간의 48가지 얼굴. 그러니까 저도 뭐 이 책을 거의 다 읽었는데 이 스피노자의 어떤 글을 이렇게 보고 또 문학 작품을 보고 그러면서 사람의 어떤 감정들을 표현한 건데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쭉 보면은 한번 띄워보실래요? 그 안에 얘기 담겨 있어요. 비루함, 자긍심, 경탄, 경쟁심, 야심, 사랑, 대담함, 탐욕, 반감, 파괴. 또 연민, 회한, 당황, 경멸, 잔혹함, 욕망, 동경, 멸시, 절망, 음주요. 더 있어요. 과대평가, 호의, 환희, 영광, 감사, 겸손, 분노, 질투, 적의, 조롱. 아직 안 끝났어요. 욕정, 탐식, 두려움, 동정, 공손, 마음, 미움, 후회, 끌림, 치욕, 겁, 확신, 희망, 오만, 소심한, 쾌감, 슬픔, 수치심, 복주심.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감정만 놓고 보도록 참 심오합니다. 그렇죠? 48가지가 여러분 최대가 아니라 최소겠죠. 그렇죠? 더 막 사람의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하겠죠. 많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위를 결정하는 이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났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잘하는 말씀이죠.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이 무너지면 마음 안에 담긴 그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때 생명이라는 것이 단지 육신의 생명만을 이야기하지 않겠죠. 육신의 어떤 수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이야기할 때는 결국에는 사람답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이 생명, 올바른 생명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이 사람답게 살 때의 진짜 생명인 거지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그런 진정한 생명의 그 가치, 그죠? 그 가치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결국은 신앙의 고백이겠죠.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겠죠.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삶이 담겨 있는 고백. 그 고백의 시작이요 또 동기요 그 고백할 수 있는 그 용기 그리고 그렇게까지 고백하기까지 나아갔던 어떤 수많은 생각들, 감정들, 의지들, 소망들이 그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이 곧 믿음이기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이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앞서 이 마음의 청결이 가장 부담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죄 지은 사람, 그냥 그런 어떤 사람, 어떤 특별히 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어떤 악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별반 차이 없어요. 그러한 사람의 마음이나 또 저의 마음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그 48가지의 그런 마음 중에 제 안에 탐욕이 있죠. 반감도 있어요. 경멸도 있고 잔혹함도 있고, 물론 아까 나온 것 중에 음주욕은 제가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이게 음주욕도 나왔는데 적어도 이 47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분노도 있고 치욕도 있고 또 슬픔도 있고 또 복수심도 있지요. 다 있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 이 사람의 마음인 거죠. 성경도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보니까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저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에서 나오는 것.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 모독, 교만, 어리석음,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마음이라는 것이 곧 생각이 흐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또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 먹죠. 이 마음 먹는 그 의지가 다져지는 그런 자리. 그런데 이 마음이 악하고 더러운 까닭에 그 생각들까지도 악하고 더러운 거라죠. 창세기 6장 5절 우리 잘 알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냥 언론 그냥 기사 하루 이틀 뭐 아니에요. 그냥 잠깐 한나절만 봐도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 사건들로 보고 알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막 나오길래 2004년에 있었던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이렇게 기사를 보면서 사실은 자세히 잘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설교 준비하면서 찾으면서 너무너무 막 힘이 들었어요.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니까. 그렇죠. 그게 요즘에 또 가해자 늘의 또 뭐 신상이 공개돼서 뭐 또 이렇게 또 누군가가 피해를 받고 이런 것들.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프죠. 뭐 피해자도 피해자 때문에, 가해자 때문에, 또 그러면 피해자 이야기하면 또 피해자 때문에 아프고, 또 가해자 이야기하면 또 가해자를 또 정죄하게 되고, 그러면 그 가해자는 또 피해자가 되고, 이런 악순환들이 일어나는 거죠. 너무너무 죄의 실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가해자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문제라는 그런 인식들 막 보면서 다 뭐 여러 가지 막 복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이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되고, 그러나 그 전체 이렇게 사건을 보면 그래서 제가 원래 사실 막 정리하다가 뭐 한번 그래도 혹시 모르니 그래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너무 슬프지만 그런 악한 마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슬픈 게 있어요. 더 이 마음의 청결을 놓고 봤을 때 너무 힘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마음을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또 다른 마음일 수 있겠잖아요.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그 말. 아무리 깊은 물이라도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한 길이라도 알 수 없어요. 왜냐? 하루 12번도 더 바뀌어요. 수십 번, 수백 번 바뀌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아침에 봤던 사랑하는 자녀, 잠깐 볼 때 또 돌았으면 또 사랑하는 아내였어요. 사랑하는 남편이었어요. 또 돌았으면 또 다른 또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마음들. 그런데 그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포장하죠. 또 연기하죠. 가면을 쓰면 돼요. 그럴듯한 명분을 찾습니다. 어떤 명분입니까? 죄로 가까이 가는 그런 명분. 이게 죄인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상황이 왔으니 뭐 그냥 넘어가지.
그렇게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이러 의로운 척, 그죠? 정결한 척, 사랑한 척, 시기하지 않는 척, 질투하지 않는 척,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즐기는 삶을 살아가요. 그냥 막 무시해요.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나를 속이고 사람도 속이고 급기에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그 위치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지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도 아니고, 목사로서 무슨 척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척하는 삶으로 나아가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청결을 묵상할 때 너무 복잡해요. 너무너무 막 스스로에게 좀 싫을 때가 있어요. 이와 같은 이 마음도 사실 이 바울의 고민이었죠. 바울이 정확히 짚어주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과 불결하고 더러운 마음을 원하는 그런 죄의 법이 충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막 좌절될 때 있어요. 자포자기 할 때도 있고, 그냥 살지 뭐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라도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 젠틀해요. 괜찮아, 아무 일 없이, 그렇죠? 내 안에 그런 어떤 악한 마음이 있어도 아무 일 없이 사라집니다. 그게 참 괴롭다는 거죠. 물론 혹시라도 이런 마음, 또 저와 같은 비슷한 마음이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좌절하지 않아야 할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권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로마서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사는 단계가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죄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래, 고치기도 해요. 그래, 내가 이거 하지 않아야 되겠어.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사니까 이제는 뭐 죄 짓지 않아. 이제는 막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 이런 어떤 단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도 죄와 관계 속에서는 죽을 때까지 갈등한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여서, 아무리 다윗이어도, 아무리 베드로여도, 아무리 바울 같은 사람이어도 죽을 때까지 갈등한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믿음의 수준, 그 성화의 높은 수준에 올라간 사람일수록 더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죄들이 더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조금 위로는 받기는 해요. 계속 그런 것들로 고민한다는 것이 결국은 맞아요. 그래, 내가 혹시라도 정말 그런 걸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고민하는 걸까? 라고 또 생각도 해보는 거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 또 철학자, 굉장히 영적인 신학자, 대부흥사로 알려진 그분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도시에 살게 된 이래로 나는 내 자신의 죄악성과 악독성에 대해서 매우 뼈아픈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매우 자주 큰 소리로 울 정도로, 그것도 상당한 시간 동안 그렇게 할 정도로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회심하기 전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의 악독성과 내 마음의 악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불의를 표시하신다면 나는 모든 인류 중에서 가장 악한 자로 지옥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의지, 열정,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들리긴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늘 번민이 있었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고민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의 어떤 이런 마음들, 우리의 마음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겠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선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외적인 청결입니다. 또 마음을 선결하게 하라는 것은 내적인 청결이겠죠. 한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외적인 청결과 드러나는 어떤 그런 깨끗함들, 그리고 내적인 그런 깨끗함들의 균형일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그리고 다르지 않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을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으로 여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외적인 의식을 통한 정결만을 강조했어요.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그것은 변질된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어찌됐든 그것은 변질되었죠. 겉과 속이 다를 때 오는 삶이 뭐가 있겠어요? 겉은 아름다운 삶이겠죠. 그러나 속은 지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이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겉으로는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속 사람에 있어서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할 때에 악한 삶, 더러운 삶이겠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지요.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오늘 내가 예배 가운데 나왔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렸어요. 뭔가를 헌신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내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줄은 모르겠으나 내 안에 온전한 깨끗함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삶이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 물론 지금 재물로 표현했지만 재물이라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 다른 걸로 채우고 싶은 것을 거기에 두는 거겠죠. 재물을. 그래서 우리는 양쪽에 다이 하나씩을 걸어놓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도 포기 못해요. 맞아요. 그러나 왠지 다른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거죠. 한쪽도 걸어놓고 한쪽도 걸어놓고. 이것은 뭐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겠죠. 우리 안에 늘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마음의 청결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죄악된 이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마음이 더럽고 또 이 마음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막 숨기고 살아가는 거, 이게 제가 부담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정말 더 부담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8절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할 때 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부담이고 그것이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임하는 복이 하나님을 보는 건데,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보이지 않으시기도 하고 또 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지라는 것을 여러분 좀 성경을 정확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쭉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셨다. 이거 표준 세번역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주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왜?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죠. 주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 곳,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내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왜요? 죽기 때문에. 존재가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설명하신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단순히 시각적인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다, 헬라어로 호라오라는 뜻인데 시각적으로 인식하거나 인식한 능력이 있다는 의미, 보다, 보이다, 나타나다, 주의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해함으로 보는 겁니다. 또 주의하고 살펴보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또 마음으로 보는 것이고 경험함으로 관계 맺음으로 보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겠소. 그러나 그러지 않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하여 깊이 알게 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친히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결국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깊어진다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욥 내용을 알죠. 또 나중에 욥에 대해서 우리도 나누겠죠. 욥의 주제가 뭐죠? 의인의 고난입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구나. 의인의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욥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듣기로는 의인이 고난 당할 리가 없는데, 내가 듣기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될 일은 없는데, 그 이야기인 거죠. 그러나 욥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나갔을 때에, 욥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온전히 알았다는 말이 한층 더 깊이 있게 알았다는 의미가 더 맞겠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더 깊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 중 큰 차이겠죠.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을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이 마음의 눈으로 나를 보고 자녀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타인을 보고 세상을 보고 그것이 다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올바른 정체성을 갖추었다 할 수 있습니다. 안목 통찰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마음에는 믿음의 눈 이것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청결함이 임하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진에 가까워질 때에는 선명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의 얼굴과 얼굴을 대해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청결함을 꼭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째는 여러분들 사실은 단순해요. 우리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씻어내는 겁니다. 마음이 담긴 청결하지 못한 것을 씻어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담겨있는 그런 청결하지 못한 것들을 이런 죄악들을 우리가 노력해서 어떤 단련해서 우리가 훈련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아니요. 스스로의 결단,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루 이틀 할 수는 있겠죠. 3일, 4일 할 수는 있겠죠. 모르겠어요. 한 일주일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또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왜? 언제요? 내가 내 힘으로 했을 때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몸을 깨끗이 씻어낸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있는 죄악들은 씻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 현혹되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씻겨낼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의 어떤 고민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번민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아니요. 사람이 말하는 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씻겨낼 수 없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죠. 그것을 방치하면 지워지지 않을 만큼 내 안에 자리가 잡아요. 그래서 이제는 죄가 아니라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죄라고 인식하지 못할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제가 진실로 원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이 늘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저는 오히려 이게 축복이에요. 죄악이 생각나면 괴롭겠죠. 죄악을 직면하면 그것을 대하면 너무너무 괴롭겠죠. 힘들겠죠.
그러나 더 괴롭고 힘든 일은 그것이 나에게 죄로 인식되지 않는 것, 그 죄가 내 일상으로 자리 잡히는 것, 내 루틴으로 자리 잡히는 것, 이게 더 괴로운 일이에요. 우리 주님 이름으로 제가 소망합니다.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죄악들이, 더러움들이, 추악함들이, 불의함들이, 탐욕이, 절망이, 분노가, 욕정이, 오만함이, 복수심이, 음행이, 탐욕이, 악의가, 방탕함이 다 생각나서 여전히 그것이 죄로 인식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나기를 소망해요. 생각이 안 나면 안 돼요. 그것이 생각나야지 우리가 씻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씻어냄의 본질은 회개이고 돌이킴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 그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아버지 사후에 받을 재산을 요구하죠. 며칠 뒤에 그 작은 아들이 그것을 다 받아서 먼 지방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방탕하게 살지요.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탕진합니다. 그때 그 지방에 하필이면 흉년이 들었어요. 아주 궁핍해졌죠. 그는 그 지방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몸을 의탁합니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죠.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제정신이 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죠. 그때 재밌는 걸 합니다. 그는 아버지께 할 말을 준비해요.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이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로 하고.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가 회개인 줄로 착각해요. 근데 사실은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합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게 내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그게 내 불이었어요. 내 탐욕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연습도 하고 실제로 말도 해보고 그렇죠? 그래 내가 하나님께 꼭 고백해야지. 내가 이제 결단해야지. 그렇게 살지 않기로 해야지 라는 것들 여러분 여기까지는 누구나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게 회개가 아니라 이게 씻어냄의 본질인 회개고 돌이킴이 이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20절 상반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의 본질이에요.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할 준비만 하고 내가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가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 씻어냄이 필요하는데 그 씻어냄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이고 돌이킴일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대상이신 그 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이 죄악을 씻어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믿고 그 앞에 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야 돼요. 왜요? 이 욕심을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가득한 육체의 욕심을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온전히 나의 씻음의 주체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씻어낼 때 두 가지가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하나는요 정말 누리지 못한 평안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상황은 여전히 똑같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죄악을 고백했을 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맞아요. 아 하나님 나도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시구나. 나 같은 자도 고쳐주시구나. 씻겨주시구나 라는 그런 고백들. 그리고요 여러분 죄악들이 생각이 안 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그런 악한 마음들 죄악된 행동들을 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죄악들이 더 이상 내 인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 가더라도 바로 돌아설 수 있는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이 죄악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쭉 나갔을 때도 여전히 똑같이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회개했잖아. 또 회개하네. 이렇게 매번 회개할 건데 굳이 그 날 정해서 한 몇 달 있다가 와서 한 번씩 해. 아유, 무슨 뭐 얼마나 한다고, 너 특별히 뭐 죄 지은 거 없잖아.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그걸 뭐 복잡하게 고민하고 그냥 살아가면 되잖아. 라는, 예, 이런 마음들 우리 안에 또 들려오는 거죠. 굳이 그렇게까지. 여러분, 매일 청소하듯,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집안일 이렇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사실은 간단하잖아요. 사실 매일 조금씩 청소하면은 사실 치울 곳이 없는데 그렇죠? 그거와 같이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거죠. 할 수만 있다면 매일 씻어낼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청결함을 소유하기 위해서 씻어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반드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체험의 본질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배고프고 목마른 존재, 재물이 많다 해도, 지위가 높다 해도, 이 땅에서 무언가를 많이 성취한 사람이라 해도 결국에는 채워야 됩니다. 결국에는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육신의 문제도 영혼의 문제도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씻어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뭔가가 채워져야 돼요. 그 무언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더러운 것으로 다시 세상 것으로 채워진다면 우리는 또 넘어질 겁니다. 반드시 채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채움에 있어서 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우리가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생애가 사무엘하 11장 저는 전후로 나눠진다고 봐요. 물론 개인적인 해석일 수도 있겠으나 그가 그 인생의 절정의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르죠. 그 내용이 바로 이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밑바닥에서도 쭉 올라가다가 11장부터 내려온다는 느낌을 받아요. 사실 다윗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정말 그가 원했던 왕의 자리가 아니었죠.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자리에 올랐고 초대왕이었던 사울의 공격과 견제를 끊임없이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너무 사랑했어. 그 예배와 그의 간구에 언제나 귀 기울여 주셨어요. 그를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을 때에 그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추천할 때가 되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물론 다윗이 모든 전쟁을 나갈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지금 상황 가운데는 다윗이 직접 나가지 않아도 이미 나라가 정말 깃털이 잘 잡힌 상태, 그렇죠? 수많은 어떤 그런 전쟁 속에서도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사실 왕으로서 그 병사대가 출전하는 것도 맞죠. 그리고 출전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구별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전쟁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병사들을 독려하고 기도해야 맞겠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 부의 아내를 범하고 저질렀고 숨기려고 했고 이런저런 방법을 쓰다가 안 되니까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완전 계획은 맞죠. 사람이 봤을 때는 완전 계획이었어요. 다윗의 계획은 치밀했고요. 누구도 다윗의 죄를 물을 수가 없었어. 그만큼 그의 계획은 완벽했고 그만큼 그에게 어떤 죄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었어요. 그는 저 높은 곳에 가 있었죠. 사람이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그는 있었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그를 죄를 물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그의 죄를 드러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러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죄악건, 그냥 속된 표현을 쓸게요, 쳐 죽일 놈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모든 것을 주었다고 하나님 이야기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실제로 주셨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니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서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나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다윗은요 믿음이 없어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믿다가 난 이제 하나님 안 믿어야지 라고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질문했을 때는 다윗이 놓친 게 뭐냐면 다윗의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채우는 데 있어서 그가 스스로 어떤 한계를 둔 거예요. 어떤 경계를 둔 겁니다. 이쯤이면 하나님 나 사이에 충분하지. 내가 지금까지 예배 드린 게 얼만데, 내가 봉사한 게 얼만데, 내가 헌금한 게 얼만데, 내가 충분하게 하나님 나를 왕 만들어 주셨어. 내가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이면 나는 충분해. 뭐 내가 더 필요할 게 있겠어 라는 것들. 그가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여유가 있었겠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탄이 그 마음을, 그 교만함을 파고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죄는 마음을 더럽게 해요. 그는 평소에 잘 보였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흐릿하게 보이고 안 보인 거죠. 하나님이 자세히 안 보이니까 지금까지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이 자기의 것, 자기의 능력 때문에 이룬 당연한 결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의 권력을 자기 것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주신 그 권력으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죄를 짓고 죄를 덮는 데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상황과 형편이 모든 어떤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상황이 안 좋아서 사람도 안 좋아지고 형편이 어려우니 그 형편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도 짓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아시죠? 형편하고 어떤 상황들이 상관없어요. 왜냐? 모든 상황과 형편이 완벽했고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던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타락합니다. 사람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나쁜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환경일 때 더 잘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랬죠. 환경이 좋을 때 인간의 가장 큰 넘어짐이 뭐겠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의 경계 그런 거를 정한다는 거죠. 이쯤이면 충분해. 여러분 채운다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채우되 어떤 한계를 두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거예요. 어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의 어느 때에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그렇게 갈급함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이 내가 채워야 될 하나님이 되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놓쳤어요. 충분해. 내가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으로 충분해. 아니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 은혜대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또 채워져야 될 그런 존재. 채우지 않으면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의 기도를 듣고 다윗의 회개를 듣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이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인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다윗의 기도 또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한번 기도문을 써봤어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비록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를 저 아래 목동에서 저 위 왕까지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수많은 은혜로 나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으로 지금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 속에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제 속에 정직한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창조하신 그 청결한 마음과 새롭게 부어주신 그 정직한 영으로 제 안에 죄악을 몰아내고 그 깨끗함으로 세상의 시험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선명하게 보게 하시고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뜨겁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시 이렇게 기도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이 회복하면 또 모든 것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편 24장 3절 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여러분, 육신의 청결과 마음의 청결이 균형을 이루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그 뜻을 쫓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악한 것이 담긴 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을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선한 것도 담긴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담기니 우리가 포기하거나 차지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에 이제 악한 것이 담긴 거 그래요. 못 막지만 선한 것도 담을 수 있으니 담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야. 너 내 거야. 그리고 인치시고 보증함으로 너 내 거라니까 너 내 사랑이야 라고 보증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성령.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크나큰 큰 일이에요. 새 창조에서 얻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새롭게 빚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얻는 믿음의 의입니다. 그 의로 하나님을 온전히 보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보고 함께 있는 것처럼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 만족하지만 더 나아가야 돼요. 왜요? 우리는 또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씻어냄이 필요하지요. 씻어냄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 돌이킴, 그리고 마음의 청결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씻어냈을 때는 또 채우는 것. 그래서 마음의 깨끗함을 위해서 씻음과 채움이 필요하는데 공통점은 뭡니까? 끊임없음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것을 채워나갈 때에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의 청결 너무나도 부담스럽지만 그 마음의 청결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씻음과 채움 그리고 끊임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하나님을 온전히 본다는 그 복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